4월 2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8장은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가르쳐 주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반역과 대들음을 반복하던 이스라엘의 죄악이 세대를 이어 반복되지 않도록 신명기의 말씀이 다시 선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으로 인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처럼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 곳 걱정 없게 해달라는 원초적인 요구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배반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그들을 굶게 하시거나 헐벗게 하시거나 몸을 누일 곳이 없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온갖 훈련과 징계를 경험했음에도 결국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낮아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처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고 삶의 문제가 다시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문제가 주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를 읽으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과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광야의 여정을 광야 학교라고도 부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결정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시며 우리에게 더욱 유명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떡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떡조차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 광야의 여정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입증하느라 바쁘고 내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죽도록 일해야 했던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국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원리는 모든 것이 갖춰진,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합니다. 심은 것도 없이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은 징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징계였으나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징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 고난이라 여겨지는 징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를 빚어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다스린다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이제 떡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에게 매이는 인생이 됩니다. 때로는 광야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집니다. 때로는 가나안 땅과 같이 내가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없음에도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상황에 취하거나 매몰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